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11장은 지난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보호하시는 성전 측략 환상과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는 이 두 증인의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는데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11장에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이 두 증인, 이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선다라는 이 부활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통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주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이 말씀, 곧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한 그 승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중심, 이 10장에서 말씀을 먹을 때 달고 속에서는 쓰지만 이 말씀의 역사의 보고가 되는 성전, 곧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10장에서 힘센 천사에게 성전 측량을 위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 밖 마당은 그리스도인하고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우리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있고 세속의 가치관으로 붉게 물들어진, 이름은 성도라고 하지만,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한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대로 측량하라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갈대와 같은 것, 정말 보기에는 미약하고 쉽게 부러지고 구부러지는 약해 보이는 이 갈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측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약할 때 드러나는,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이 오늘 어떠한 인물인지 4절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과 또 2장, 3장에서 나타난 7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에서와 같이 한 개의 촛대 불을 밝히기 위하여 감람류를 공급해주는 감람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두 촛대는 성령 충만한 증인, 곧 이 어두운 죄악으로 검게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 빛내줄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요, 오늘 이 시대를 밝히고 있는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두 증인과 두 촛대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지금 6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다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와 심판, 또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를 주목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그 승리를 이들이 날마다 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을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성전이 측량되는 것은 지금도 교회를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지금도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아 교회의 정체성과 그 순결을 지금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 성회를 통하여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 이름의 값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값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 세상과 사단 마귀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한 사람이 죽으면 100명이 믿는,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복음으로 왕성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부의 힘과 공격에도 가장 안전한 보루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나 자신의 의지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념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죄에 빠져서 쾌락에서 방황할 때도 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인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왜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지금도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에 부여된 이 거룩한 승리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 승리, 그 권능은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에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권세를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또 세상의 불공정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와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받아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권능, 이 교회의 권능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 고달픈 현실, 또 앞서 말씀같이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교회만큼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손해보는 것이 뻔한 일이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치료하는 이 사명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권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닿는 곳곳마다, 특별히 교회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의 순풍이 어디로부터 불어올까요? 바로 교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때는 바람을 맞아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난이 가고 또한 불평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지만 바람을 등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불어일으켜서 어디를 가는지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발견하여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상만을 줄곧 바라보았죠. 그러나 그는 이제 능동적으로 측량하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측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요한은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곧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관심과 다스림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떠한 때일까라는 것이죠. 이 말씀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의 이 중요한 기로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나 자신의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 사회 악이라는 오해를 씻어내기 위한 이 기도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님과 또 성도들과 모든 기관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깊이 넓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진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내 주님의 주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의 간절함으로 그 사랑과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